한 찰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잠시도 멈출 수 없던 다니엘의 신앙, 우리 다 같이 아주 열차게, 북한말로 열차게요, 가열차게, 우리 6장 10절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서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제가 해외 나가도 학교 같은 데 집회할 때 이 말씀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과 7장까지는 보면은 거의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다니엘서가 왜 시브리어로 안 돼 있고 아람어로 돼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이후로는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세상 인류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주로 보면은 시브리어로, 그리고 뭐 에스라라든지 에스더러서라든지 몇 군데 보면은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얘기할까봐 걱정스러운데 저는 아람어 할 줄 모르는데 시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자. 자, 첫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뭘 정한 자? 뜻을 정한 자,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7절에 두 번째로 보면은 30일 동안 왕의 기도 금지령 음모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즘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전염병 방역법이 생겼죠. 그건 한시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는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금지령,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 우리 이제 전염병 있는 동안에는 뭐 성가대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 먹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금지령이 내린 가운, 이것은 음모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세 번째 보면은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신앙이라는 것. 3번씩 신앙.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고, 우리가 회개할 건 뭐며,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며,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잠시도 멈출 수 없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또 가열차게 읽어보자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요.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호흡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6장 7절 보면은 30일 동안 그랬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 바로 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 방역법과 특별법이죠.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한시적으로 뭐 영업하신 분들도 타격도 많이 이제 받지만은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될 건데 왜 다니엘은 30일 동안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을까? 왜 잠시 동안이라도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여러분, 왜 예배드렸느냐? 왜 기도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당신 그러면 숨 멈춰보세요. 그래봐. 당신 호흡을 멈춰보세요.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왜?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스님도 길 가다가 얼음길 가다가 여러분 얼음이 쫙 갈라지니까 부처님 안 찾고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본능적이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하느냐 그러면은, 아니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처럼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믿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은 잠시만 30일만 중단하라고 해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건 뭐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난데 아버지, 엄마, 남편 애 찾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위기가 오면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라오면 하나님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에요. 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내 호흡을 멈출 수 없듯이 나의 기도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도 멈출 수 없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여기 보니까는 하루에 3번씩 했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에 하던 대로. 영어 성경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He had always done. always done. always done. 항상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왔다면 우리도 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래 말이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럼 기도 안 한 대로 또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잠시도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 3번씩. 예수님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베드로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고넬료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유대인들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루에 3번씩 매 순간순마다 이 기도는 멈출 수 없는 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도 27년 만에 응답 주신 게 뭐였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저와 이렇게 어머니도 쫓아내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야, 나는 공자를 배신할 수 없고 내 조상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너나 잘 믿어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를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제가 장례 치러 가는 날, 그날 살아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전설의 고향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 이제 그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믿지. 그래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27년 걸린 거예요. 27년. 저는 지금도요, 하루에 3번씩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 영원히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갈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 가니까 기도동산이라고 있더래요. 기도동산. 그런데 기도동산에 가니까 각자 자기 기도나무가 있더래요. 기도나무. 기도나무에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빨갛게 익어가지고 감 봤나요? 감처럼 익어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왜 저건 벌써 다 익었네 그러니까 이건 곧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꽃이 핀 게 있더래요. 이제 꽃이 핀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있고, 또 이제 손톱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먹만한 것도 있고, 맞아, 각기 다 이렇게 열매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왜 저거는 열매가 없느냐? 저건 맨날 밥만 먹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만 가고 맨날 그런 짓만 하지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면 앞으로 여러분 응답받을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자기 걸 보니까는 이 익은 것들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곧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빨리 저것이 내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내려왔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심어놓은 만큼 내가 응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 놓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업이 어려울 때 응답을 줄 때가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 응답을 줄 때가 있고, 가난할 때 응답을 주어 부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를 안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천사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성경에 보세요. 기도하니까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잠시도 멈출 수 없다. 아멘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래요. 죄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식의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후손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놨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기도를 쉬는 죄라 그랬다고요. 오늘 여러분 존말할 때 기도 안 하는 죄 회개하세요. 기도란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차 몰고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앉으면 기도하고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일하기 전에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 여러분 그 수능 볼 때요, 수능 볼 때도 보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불교인 이런 사람들은 100일 기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텔레비 보니까 100일 기도 하더라고. 100일 기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자녀 대학을 보내면서도 기도도 안 해. 목사님 기도해야죠. 우리 애 이번에 대학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해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방신과 사마니즘을 믿는 사람들도 100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흘 기도를 하고 그런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부모가 죄 짓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자녀와 자손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왜? 이 기도는 잠시도 내가 멈출 수 없는 나의 기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잠시도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기도 생활을 멈출 수 없었다. 이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시도 멈출 수 없던 다니엘의 감사 찬양 생활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방역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역법에 걸리면은 벌금 문다는 걸 알고도, 예배드려도 벌금 문다는 걸 알고도 뭐 했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감사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으면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 왕명을 알고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감사 찬양으로 나와요. 감사 찬양,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 내가 그랬죠? 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뇌가요. 이건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 발표했고요, KBS 방송국에서 여러분 발표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쳐보라고요. 감사하는 자는 뇌가 다르다. 공부 잘하는 자는 뇌가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뇌가 잘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 사고와 우파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은 뇌가 다르더라. 뇌가 다르대요. 작용이 다르대요. 작용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지 안 다른지는 내가 직접 검사는 안 해봤지만은 어찌했든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를 더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박해와 피해를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절망 속에서도 뭐 했다? 감사를 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놓치지 말게 도와주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감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 17살 때 잡혀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감사를 했더니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가 다른 사람한테 10배, 언어의 능력 뛰어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로 보답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또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는 계속 같이 따라다녀요. 오늘 기도하신 대표 기도하시면 감사, 왜 감사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포로 생활의 절망과 좌절밖에 없을 건데 감사할 게 진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은 안 나와, 코로나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 그리고 사람을 배신하고 하나님도 배신해.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giving thanks to God, 그건 뭐 His God 해도 되고요, 그냥 God 해도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 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감사잖아요. 감사가 뭐 대단한 건 작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을요. 한국 교회 이번에 이 목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는 비율이 10명 중에 2명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보세요. 그 1,000번 감사 헌금을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할 줄 아는 민족, 감사를 할 줄 아는 가정, 감사를 할 줄 아는 인물이 위대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요. 감사를 잘해보세요. 사장님한테도요, 나 월급 줘서 감사하고요, 나 이 자리에 취업시켜줘서 감사하고요, 해봐. 그러면 절대 나가는 소리 하지 않아. 요즘 여러분 대기업에서 지금 그 명태 출연내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티은행은 80% 지금 직원들 명태에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명태예요. 지금요 80%가 이번에 나갔다고요. 은행에서 여러분, 그래도 은행은요 많이 주더라고요. 많이 줘요.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간에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감사로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감사를 몇 프로나 한다? 10명 중에 2명밖에 안 한다. 제발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아이들 가정에서 엄마 아빠 짜증내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세요. 왜? 가정에 감사 안 하면 마귀가 들끓어요. 사탄이 들끓는다고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시험 들 것밖에 더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감사를 해봐요. 마귀도 도망갑니다. 왜?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뭐죠? 감사요.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투덜거리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나는 지그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나한테 감사도 안 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란 줄 아세요? 그럼 너는 감사해봤냐? 나는 감사 안 해봤지. 그러니까 네가 감사 안 하니까 누가 너에게 뭘 해준다고 감사하겠니? 그러니까 지옥 가봐 다 너한테 욕하고 저주하지. 그렇잖아요? 지옥 가면은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46%예요. 46%.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할 줄 알고 풀무 속에 들어가는 새 친구처럼 그런 친구들도 감사를 할 때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표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3번씩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노년에는 7번씩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하고 티격태격 가끔 한 게 뭐였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너무 많이 하고 우리한테는 안 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기에서 짜증을 냈던 거 얘기했잖아요. 짜증을 이 얘기하면 지금 내가 100번째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께 감사해서 심어놓으면은 그건 너희들에게 다 열매가 되고, 너희 이거 돈 줘서 너희들이 사탕 먹고 빵 사 먹으면 다 똥밖에 안 돼. 우리 어머니의 유명한 명언. 먹으면 똥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남는 거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말이 명언이다. 어머니 말이 명언이다. 오늘 여러분, 감사는 심어놓고 보면 그 감사는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둬요. 기도 내가 했기 때문에 기도 열매 내가 가져와. 내 자녀, 내 자손이 가져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잠시도 멈출 수 없고, 감사도 잠시, 감사 찬양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미국의 이 암병원의 우리나라 그 의사가 연구했는데,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도파민의 차이가 1000배나 되더라고요. 1000배나 차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라고요. 아플수록 감사 찬양하고요, 건강하지 못할수록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때 나오는 게 뭐라죠? 호르몬이? 다이돌핀. 다이돌핀보다 더 못한 것은 엔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많이 되는 것은 다이돌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이돌핀보다 인생에 알츠하이머나 치매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 뭐라? 도파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행복이 없다고요. 찬양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하루에 3번 기도, 하루에 3번 감사. 아멘요.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큐티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 예수를 율법적으로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율법적으로 믿는데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율법이 아니고 호흡이라니까. 말씀은요 율법이 아니라니까 호흡이에요. 눈 뜨면은 성경이 봐지는데, 나는 그래요. 진짜 눈 뜨면은 성경이 봐져. 저녁에 딱 밤에 잠자려고 하면은 딱 성경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큐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삶의 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잠시도 멈출 수 없던 다니엘의 섬김 생활. 이게 원어에 보니까는 워십, 예배.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제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구원하셨느냐? 이건 비웃는 얘기잖아요.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항상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요.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로 섬기는 것을 내 가족이, 그 다음에 내 집안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요. 여러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 일요일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야 돼요. 왜? 어디 갔냐 그러면 교회 가서 몇 번만 딱 해봐. 절대 일요일날 전화하지 않아. 그리고 찾아오는 것도 일요일날 교회 가버리니까 없잖아요. 그 습관을, 훈련을 그렇게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보면은 일요일날 한다고 그래요. 일요일날 하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나중에 보면 토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이렇게 행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로 알려져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리는 날로 알려져 있어야 된다고요. 다리오 왕이 그랬잖아요. 너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학교 갔다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집에 없으면은
방을 문 열어봐요. 그럼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들어와요. 그럼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면 전도하러 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신방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없으면 절대 가출했다, 도망갔다 그 생각이 없어. 아, 어디 기도하러 갔구나, 어디 전도하러 갔구나, 어디 신방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는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리고 3번 기도했던 사람, 아침 저녁에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던, 상고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하죠. 위스라는 말입니다. 위스 코로나라는 말이에요. 코비드 19라는 말이죠. 그런 용어는 우리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코로나와 함께란 뜻이에요. 전염병과 함께란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전염병과 저주받아, 전염병과 함께 재앙을 받아, 이런 뜻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with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아니면 with Holy Spirit,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with 코로나요, with 코로나와 함께. 난 속으로 그래요. 그래, 코로나 실컷 걸려가지고 뭐 죽으란 소리는 못 하겠고, 그런 용어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세상 그렇게 써요. 코로나는 물러가야 돼요. 이거 없애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이 전염병이 물러갔던 거, 다니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전염병이 물러갔잖아요. 그리고 역대하의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와서 나 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질병 단 하나로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멈추게 만들겠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냐, 오히려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를 걸리면 안 돼요. 왜? 지금 우리 통계 보죠. 통계 지금 여러분 3,000명 넘어가잖아요. 근데 3,000명 넘어가는데 통계 보니까 2차 백신 까지 했는데도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84% 나왔어요. 지난주에 거의 90%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백신 맞은 사람이에요. 안 맞은 사람이 차라리 1명 나왔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시킨 대로 좀 줄 맞춰서 앉으시고, 그냥 모처럼 만나니까는 막 또 그냥 붙들고 막 스킨십하고 그러는데 하지 마세요. 왜? 요즘 병생도 이제 지금 모자란대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다가 각자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집단 자살이 됩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다시 다시 어떻게 설정을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절대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아니 너 코로나와 함께 한다며, 너 코로나와 같이 산다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는 내게 오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가 고센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센의 지역이 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우리 아이들 고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 아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저녁 제사 때 천사가 내방을 해요. 천사가 내방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에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서 본 그 사람, 이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빨리 날아와가지고 저녁 제사 드릴 때, 이 저녁 제사가 뭐냐면은 민하라고, 시브리어 민하라고, 그 헌물을 같이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쯤에서 내게 이르되, 이렇게 이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이제 돌아갈 것이 한 2년 남았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였는데,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바뀝니다. 고레스 왕으로 바뀌어요. 그때 이 에레미야 성경에 보니까는 고레스 왕이 출현하는데, 그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 에레미야 성경을 가지고 다니엘이 고레스를 찾아갑니다.
돼야 지금 200년 전에 왕이 이 땅에 나올 것과 왕이 이 민족,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석방 해방시켜준다는 칙령을 내릴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여기에 이게 기록이, 만약에 다니엘이 이때 예배 안 드렸으면, 이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고 천사가 어떻게 내방을 했겠냐고요. 우리도 모르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예배 동안에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도 받으시고 감사도 받고 예배도 받고 예물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성과 신령한 예배를 드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예배를 중단했더랬으면, 그 잠깐이라도 이 예배를 중단했고 이 예배를 멈췄댔으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겠느냐고요. 그리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죠. 그 9장에 보면은요, 그 천사장이 앞으로 내 민족은 70일을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류가 끝난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메시아가 온다, 한 왕이 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7년 환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안 하고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께 이 섬김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더랬으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 아멘.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코로나 가운데도 기도 멈추지 않았고 찬양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감사 멈추지 않았고 예배 멈추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손봉호 씨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이 코로나 때요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장로가요, 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살리는 일이 1차인데 대면 예배가 대수냐? 대면 예배를 금해야 된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 손봉호 장로라는 분입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거꾸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나와요. 이 다니엘의 시대도 그러잖아요. 진짜와 가짜 그래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멈출 수 없는 기도, 코로나 때도 멈출 수 없는 감사, 코로나 때도 멈출 수 없는 예배와 감사의 예물에 신앙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기록으로 남겼다고요. 우리 간증으로 남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멈출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왜 세상이 선언을 그렇게 하네. 위드 코로나라고 선언한 것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재앙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with God, with Holy Spirit, with the Lord,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잠시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6절에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니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섬기던,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아멘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헌물을 드리는 이 섬김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가운데서도 살아난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난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잖아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께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감사를 멈출 수 없고 섬김의 예배, 미나의 헌물을 드리는 제사를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다니엘을 참소자와
그리고 처자들까지 왕이 사자굴에 던지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다니엘서 6장 24절 또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던져놓고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자기가 그 간신들한테 속은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금식을 했어요. 이 6장에 보면은요, 금식을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고 오락을 금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이 굴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아 하고 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 저 여기 있습니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와 내가 그들 처자들까지 함께 그리고 사자굴 속에 쳐 집어넣어. 그래서 그들을 쳐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널름 받아가지고 씹었는데 뼈까지 전부 다 으스러 먹었다.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면 자기도 망하고 처자식도 다 망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께 살아있는 이 헌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준다니까요. 불못 속에도 건져준다니까요. 코로나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보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과 그리고 처자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이 사자굴에 던졌던 사건이요. 그로 인해서 그네들이 멸망을 당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역전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감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없이 살 수 있고 섬김이 없이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잠시라도 이 기도와 감사와 예배의 섬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요. 다니엘은 이렇게 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합니다. 벨사살,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 총리합니다. 다리오의 바사의 왕 때 또 총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 왕 때 또 총리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법을 따라주면 잘 될 것 같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하나님이 재개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하더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말자. 아멘. 내가 할게요.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말자. 잠시도 감사를 멈추지 말자. 잠시도 예배를 멈추지 말자. 잠시도 제사의 애물을, 큰 소리가 좀 작네,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내 일생에 하나님이여 잠시도 멈출 수 없는 나의 신앙, 기도와 감사, 그리고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에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요, 왕의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방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잠시도 멈출 수 없던 기도, 하루에 3번씩 해왔고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말씀 아침 저녁에 귀티했고요, 잠시도 멈출 수 없어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감사했고요, 하나님이여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이 예배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을 다하여 주세요. 다니엘처럼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여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여 섬김과 예배와 물질을 들여가며 자라는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데다 손 얹을 테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손 얹으면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하시고, 병은 몸에서 빠져나가고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코로나 걸리지 않을지어다, 걸려도 하나님이여 직방에 낫게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얻고 힘든 모든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